네, 오늘 말씀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라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5월 30일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 우리의 정말 내 마음속에서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아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지만 그러나 또 거룩한 주의 교회된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면 굉장히 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은 보면 좀 작은 인원이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지하도 있고 또 그 위에 2층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그때는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제 아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임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또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모략과 재능 이 모든 보혜사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기다리는 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잡혀가지 않게 해서 때로는 한 군데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냥 아마 모두들 막 전심전력으로 다 했겠죠. 때가 이르렀고 50일째 된 날이고 이미 아침은 밝았고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인데 하늘로부터 급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충격과 전율에 아마 그 온몸을 아마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막 큰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할 때 막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막 나타나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어머니가 막 신앙이 막 불탔을 때 처음 그 경험했던 일들인데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서갖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눈을 감고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쿵쿵거리고 뭐 저희 어머니를 둘러싸고 막 하면서 막 오히려 어떤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냥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근데 뭐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을 겪은 것이 아니라 초창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은사를 받은 겁니다. 기도도 전혀 할 줄 모르는 분이 주님의 전에 처음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전에 기도했을까 하고 나갔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큰 이모님이신데 그냥 경상도로 시집 갔다가 다 몸이 죽을 몸이 되었어요. 그냥 매일 술로 그냥 살아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또 그 전에 저희 지금 교회 위치가 그때는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는데 저희 외갓집도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엉금엉금 기어나 정말 몸이 아프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나가서 새벽 예배에 딱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가운데 딱 있는데 기도 시간이 딱 돼서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큰 이모님의 성함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 이모님은 갑자기 자기는 처음 나왔는데 혹시 둘러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둘러봤더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교회에 처음 나와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 나와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서 당연히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죽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문턱을 딱 넘어 들어왔는데 처음 들려오는 소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서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지방을 딱 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나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런데 저희 큰 이모님의 몸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고 그래서 돌이켜 들어가서 자신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본인 자신은 자식이 어떤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새벽 기도에 나왔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 소리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 이모한테 찾아갔어요.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셨나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나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이때부터 죽을 날만 기다렸던 저희 큰 이모님이 올해가 92세입니다. 아멘. 지금도 정정하게. 그래서 요즘은 이 휠체어 끄는 거 이제 그걸 앞에다 이렇게 나의 자동차를 내면서 그걸 끌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정정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느 곳이든 신방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해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항상 목사님이 저희 큰 이모님을 갖다가 권사님을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치료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마음의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고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붙드시면 그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랍겠냐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바람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휘몰아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제가 자르사전에 간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면서 그곳에 가서 그 주님의 그 오순절 성령이 받은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보면
한쪽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보고 있지만, 둘러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 막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 가이드는 유대인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도 조용하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것에 앉아서 조용하게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는 분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넓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 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각 사람 위에, 각자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 혀처럼 보인다. 불의 혀처럼.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보면 자꾸 자료사진을 보면 비둘기를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성령은 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 성령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율감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은 내가 내 위에 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금 다 같이 막 전율에 떨면서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그런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다 있는 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령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니까 다 보이겠다는 거예요. 다 보이게. 그러니까 둘러보면 다 성령의 불꽃이 임해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 위에. 얼마나 큰 분 됐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소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오순절에 임했을 때 다 와 있었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다 있는데 갑자기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면서 막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자기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 우리 지금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성경의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알지 못하는 막 소리를 갖다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은혜를 따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기가 처음 접해보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겠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다 갈릴리 사람들은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냥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그런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분들은 좀 약간 그래서 지위도 있고 자신들의 명예도 있고 자신들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냥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 사람들.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자신들의 언어만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로부터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된다는, 자기들이 온 나라가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자기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자기들의 말로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님도 오늘 나오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리비아 지역까지, 그냥 그곳에서 각자 유대인들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통역사가 필요 없는 통역사. 성령의 은혜를 따라 얘기하는데 아마 그곳에 있는 아마 제자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기에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로부터 갈릴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냥 다 놀라버리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갑자기 막 소리가 막 나서 막 좀 소리 나서 와봤더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듣긴 듣는데 도저히 자기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 새로운 술에 취해갖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막 난리법석을 떤다. 막 이렇게 이제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0일 아침 9시라는 거예요. 날이 환하게 밝은 날이라는 거죠.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고 있습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중국의 전인데 그 할 때 베이징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했더래요. 그리고 뭐 정확한지 아닌지 뭐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만에 있는 총통이 또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총통이 그날 다 비가 오기로 다 예보가 됐는데 거기는 오히려 비가 오다가 갑자기 그 총통이 연설할 때는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같은 중화권에 있는 나라들도
어떤 나라는 홍콩을 갖다가 자기들의 속박 아래 두려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졌다는 거예요. 베이징 하늘이. 멀쩡했던 하늘이. 또 홍콩에 대해서는 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만약 그런 보안법을 만들어버리면 홍콩인들에게 영국의 어떤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오순절 때로 돌아가서 보면 곧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뭐냐면 어느 한 곳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주님의 이런 재앙들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그냥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지 안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때가 이르면 모든 세계가 피와 불과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변동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에게 지금 당장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섰을 때는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우리의 입술이 즐거워하였던 거예요. 그 입술이 즐거우면 어때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가 주님을 영광 돌리는 소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마저도 희망 속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주의 거룩한 자들은 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겠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 다윗의 그 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만질 수 있어요. 거기 관으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들어가는 분들이 항상 다윗의 그 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묘일 수도 있어요. 가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다윗의 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석관 그대로 다 그대로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렇게 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본고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다고 하죠. 봤다고 예수님 모든 제자들과 또 다윗이 주님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죠. 불의처럼 불꽃이 그냥 우리의 각자의 눈에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죠. 다 와 있는 분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결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떤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가 충격적인 일들을 얼마 전 며칠 뉴스를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당 대표가 기독교인이고 야당 대표는 불교신자고. 근데 청와대에 모였는데 청와대 경내 안에 국보급 아마 이렇게 불상 돌로 만든 불상이 있는가 봐요. 예전에 일본으로 반출되려는 것 같다가 뭐 반출 못하게 막고 그것을 그것도 청와대 경내에다 두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거기다가 시주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요. 당신은 종교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 대표, 원내대표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그럼 제가 여기다가 시주하면다가 자기가 시주도 넣겠다고 세금과 다 두 사람 포함해서 세 사람 걸 넣겠다고
그럼 거기 가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뭐 코로나 물리친다고 그냥 뭐 이름은 아주 거창해요. 포장을 해갖고 그런데 그냥 구슬을 한다는 구슬을 코로나 물리치기 위해서 구슬을 한다. 씻기 구슬하고 뭐 하는 그 무서운 데 불러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해졌냐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어디에 앞에 가 있어요? 표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불교가 석가 단신을 갖다가 밀어서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에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종교도 참 포용적이고 어떤 종교도 포함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 설마 대통령이니까 제가 이 말까지 설교해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면서 일주일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자기의 모든 양심조차도 다 팔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그때 그 성령의 설교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한순간에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자신들의 죄를 빼게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감동받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다주 성도님도 그렇고 뭐 정면 집사님도 그렇고 보면 다들 교회 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간절한 그 소망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또 차에 타자마자 항상 기도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날마다 더하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 이걸 뭐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홍어를 갖다가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공수해 오고 또 1100m 고지에 올라가서 친나물을 뜯어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맛을 보이려고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마음을 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지만 그 1100고지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가져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함도하는 것부터 다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했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같이 찬양을 저도 이게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잠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읽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듣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누리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여기까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자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오순절의 날을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에게 3,000명의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정말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데서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그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 혁처럼 각 사람 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왔던 수없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받고 그들이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거룩한 정도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주의 영으로 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각자 달란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